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치유했던 주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또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첫째는 신자들의 삶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신자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본다면 제자들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성령 세례는 안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했다.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 어떤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고 어떤 부분이 끊어지는 역사이냐 하는 깊이 있는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다루고 설명하는 것이 시간상 문제도 있고 듣는 귀의 문제도 있어서 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가고 어찌됐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세례 요한이 베푼 것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며칠 지난 다음에 며칠이 가다가 보면 그때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세례란 말의 본질적인 단어는 침례라 그런 말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그 사람을 물세례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물속에 푹 잠가버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사람을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개들이 수영하는 걸 통해 이야기한다면 잠수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 물속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세례, 다시 이야기하면 원어상으로는 침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 말은 성령님 속에 담갔다가 끄집어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성령 침례,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장 6절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맨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하면 회복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기한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없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너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로마에서 해방되고 강성한 민족이 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1장 8절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자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구절이 1장 8절이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자의 삶의 부르심은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지향적인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권능을 갖고, 이까지는 신자들이 좋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많은구나 하는 것까지를 좋아해서 능력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통 성도님들은 좀 덜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만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권능만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 알고 권능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여러 사람의 병을 고치다가 자기도 비참하게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은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닌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적인 삶, 선교지향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를 부르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주님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성령의 역사로 감동하셔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보내기를 원하시지만 신자들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편안만 추구해서 안주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팔레스틴을 주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며 그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오랜 세월을 살았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을 차지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민족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부른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 블레셋, 아람, 뭐 등등 하나하나 한 민족 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오직 자신들만 편하고 자신들만 행복하고 자신들만 배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약화돼 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여서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저당 잡혀서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가 타락했던 때가 너무 많고 교회가 무너졌던 일도 많고 교회가 무너지진 않았어도 그 교회 안에가 더럽혀지고 또한 악해진 경우도 역사 이래로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교회가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는 큰 환난과 풍파를 만나며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계속하여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향적인 삶이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만족하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복지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별로 체험하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끝마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적인 삶,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임하셨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머물러 있는 곳. 그러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정이 됩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첫 번째고, 온 유대는 그들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도시 말고 그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야기하자면 어떤 면은 우리의 어떤 친족 관계를 포함시켜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을 내가 있는 지역 이렇게 말하고 유대를 내가 있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마리아는 내 이웃 나라, 이제 북한 우리로 하면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사마리아다 말할 수 있고, 땅끝은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좁게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은 내 가족, 그리고 유대는 내 친척, 내 형제, 그리고 사마리아는 내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땅끝은 내가 갈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축약시켜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와서 성령의 역사 교회 가운데 약화되고 사라져 가는데 그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신자들이 선교 지향적인 삶,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많이 사람들이 구하고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선교 지향적인 선교를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그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정하신 그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중간에 흔들리고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방향성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만 각 성과 각 마을로 보내셨고, 주님께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해드린 마을에 있어서는 등을 돌리시고 새로운 마을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떠나다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 어려운 일을 하소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하다. 그러한 너 일상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내 부르신 이유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신자들의 삶 속에 이 교회의 목적과 이유 속에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야기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 둘이 내려와서 이 제자들을 야단치고 책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을 가만히 쳐다보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둘이 너희가 여기서 머물 일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자리에 머물러서 뭐 하겠느냐. 머물지 말고 너희가 본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테니까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선교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이르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오리를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갖다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것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행했던 나쁜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로마 군인이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길 지나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 이리 와봐.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내 짐 여기 있는데 오리가 몇 킬로죠? 1점 몇 킬로입니까? 2점 몇 킬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2.5 킬로? 그 정도 걸어가게 합니다. 이 짐을 가지고 지금 오리를 걸어가서 이 짐을 갖다 놔줘.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길 지나가던 사람은 바쁘고 일이 많죠. 자기 일도 많은데 이 로마 군인이 자기에게 자기 짐을 치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로마 군인은 정말로 이 유태인을 학대하고 또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리를 걸어가는 일들이 간혹가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어쩔 수 없었어. 그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은 오리를 걸어가게 해주거든 십리를 같이 동행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에서 듣는 것은 와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한단 말인가. 내가 오리도 함께 걸어가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저 못된 인간의 짐을 내가 십리까지 들어줘야 한단 말인가. 저 사람은 짐을 오리까지 들어주라고 명령했는데 십리까지 그걸 들고 가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너무 크구나. 그런 정도로 저 못된 오리까지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알아채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르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적인 관점, 복음의 증인된 관점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저께 우리 박명 집사님과 윤 집사님이 전도지, 사형리부터 시작해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요 화원에 가서 또 사형리 읽어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리가 없으니까 또 돌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앉아가지고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읽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사형리 전도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잠깐 또 5분이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좋은 복음을 내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내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귀중한 것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럴 때에 대답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주겠다는 사람 현대사회에서 드물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시간과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한 10번 거절을 당하다 보면 11번째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형리든지 아니면 여러 전도지든지 내가 읽어줘요. 읽어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전해줍니다. 그렇게 5분의 시간을 내주는 사람에게 정말 고마워요. 와, 이 사람이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대어구나. 그리고 고마워요.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은 억지로 5리를 같이 걸어가게 했으면 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사람하고 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시간을 5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은 지가 억지로 사람을 잡아다가 했으니까 인간인 한은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겠지요. 그러니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열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심리를 같이 걸어가는 것은 복음을 더 충분히 전할 시간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선교 지향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2명씩 짝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병을 고치고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몸에 있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누가 오리를 같이 가달라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려가요. 그러면 그동안은 뭘 하겠냔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 하면 뭣도 벗어주라 그랬어요? 속옷도 벗어주라 그랬어요. 속옷도 벗어주려면 봐보세요. 그렇게 거기서 끝내버린다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겉옷 벗어달라니까 그래 겉옷 벗어줄게요. 벗어주고 속옷도 주라 그랬는데 그냥 나는 지금 뭐 입고 있습니까? 빨개 벗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뭘 원해요. 겉옷을 원해.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줍니다. 겉옷. 그럼 속옷만 남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내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겉옷을 벗어주면 내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속옷도 근다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주면 입고 있는 속옷 팬티를 막 벗어주면 좋아하겠어요? 여자들 속옷은 어쩐지 몰라도 남자들이 입고 있는 트렁크 팬티 벗어주면 다 벗어봅니다. 우리는. 이 어찌 그렇게 더러운 것을 줍니까? 그래 주려면 새 옷을 줘야지요. 그러면 그거 주려면 어디로 동행을 해야 돼?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당신 원하는 겉옷도 주고 마침 있으니까 속옷까지 내가 주겠습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시간을 가져요? 복음에 증인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겉옷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대신 속옷도 주겠습니다. 대신에 걸어가는 동안에 요즘에는 뭐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뭐 버스도 있지만 지금은 다 걸어서 다녀야 되잖아. 옛날에는 다 옛날에 걸어서 다닐 때 걸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옷을 챙겨주면서 마음이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그 주님의 산상순을 이해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공생의 세월 3년 반 동안의 시자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병을 고친 이유도 병을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도 귀신이 단지 쫓겨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것이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놀라웠어.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나갑니다. 주님 너무 놀랍습니다. 어찌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번에 전도에서는 내가 주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제자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 대신에 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스스로 마음에서 원치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음에서 원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내가 알고 싶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 그리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소개는 우리가 해줘야 될 몫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셔서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오시도록 초청하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실지 모를 테니까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서 그렇게 같이 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복음을 다 구구절절히 자세히 잘 전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도 내 몫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전도훈련을 몇 년을 받은 적이 있어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전도훈련을 몇 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훈련에서 각 이런 세미나들이 있어요. LTC 초급반, LTC 중급반, LTC 고급반 이런 막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걸 며칠씩 들어요.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그리고 실습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저런 질문하면 저렇게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2년째가 된 다음부터 좀 능숙해졌어요. 전도를 하는 게 능숙해졌어요. 이 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말로 요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리를 잘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뭘 모를 때, 내가 아직 전도하는 기법도 모르고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순수했을 때, 순수하고 별로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놓은 책자, 사형리 같은 전도 책자를 그냥 내가 읽어주면 난 잘 모르고 읽어주면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많았어. 순수했을 때는. 근데 내가 다 알고 능수하게 된 다음에는 그런 사람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믿게 하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복음을 믿게 하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내 몫이어도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은 다 성령님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믿게 하려고, 내가 설득시키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성경의 지식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이제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별로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게 돼서 내가 너무 똑똑하구나. 내가 유능하구나. 내가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배운 베테랑이 되어가서 결국은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시켜서 이게 하나의 종교를 소개하는 거죠.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를 소개해서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별로 맺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산다면 누가 내게 5분의 시간을 내준다면 참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복음으로 5분이면 충분히 전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구구절절한 내용으로 못 전한다고 해도 5분이면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선교적인 삶 또한 넘어서서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전파되어져 갔느냐 하는 것으로 사도행 28장까지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28장에는 마치는 것도 그냥 별로 글이 시작해서 마치는 것이 이로써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마쳐야 되는데 마치는 내용이 없이 계속 그 다음 장 28장 이후에 29장도 있고 30장도 있을 것처럼 내용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사도행전 29장, 나머지 30장, 31장, 32장은 이제는 우리가 써야 될 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써야 될 그 다음 장.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선교지향적인 방향성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있는 내 예루살렘, 나의 사마리아, 나의 유대에서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때로는 주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거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에 맞게 되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교적인 삶,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너희의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을 더해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주님의 증인되도록,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신 이유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려 위함인데, 우리가 선교적인 삶, 선교 지향적인 삶, 복음의 증인된 삶, 사람을 낳는 어부된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하든 우리의 생애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증인된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